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니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첫 번째 전도여행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지금의 지역 튀르키예, 터키 그 내륙 쪽에 갈라디아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를 방문하면서 여러 지역을 이제 여정 속에서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지명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곧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튀르키예, 낯선 땅,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회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허락된 그 지역 속에서 벗어나서 이방 나라 땅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어서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바로 그 기점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회당에 사람을 모으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방 땅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마침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곳곳에 이방이 사람이 있는 그리고 유대인이 함께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는데 일명 이곳을 바로 갈라디아 교회 또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래지 않아서요.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분명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시작되어져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혼란이 일어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던 것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들은 저 멀리에서 헬라 사상, 이방 철학 사상을 가지고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해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일명 이 사람들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초대교회를 경험하면서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있었던 함께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들었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라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왔을 때 바로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믿음의 놀라운 공동체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방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저 외부, 저 멀리에서 왔다기보다는 바로 초대교회 내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신앙적 기반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형제 자매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게 하는, 혼란시키는 이 혼란의 씨앗이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들이 주장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도 더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만으로 물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플러스 더하여 혹은 덧붙여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관습과 규례, 그 규정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변할 수 없는 삶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너희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들의 주장은 나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어야 됩니다를 주장하면서 단지 믿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존중하면서 지키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할례를 우리도 받으면서 그 믿음의 전통을 지켜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마치 행위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속에 숨겨진 독소와 같은 위험한 요소를 간파하면서 이것은 믿음 플러스의 단순한 더함의 정도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 결국에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왜 율법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그들이 지키고 살아왔던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적 배경, 삶의 배경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배경 속에 그들이 자라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마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적 전통 속에서 그들이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형성되어져 왔고, 그 기준은 한 번도 취소된 적, 변경된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가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응답이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율법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왜 율법과 할례와 그들의 전통과 규례를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과 할례는 언약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가 그 살에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표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시를 받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려면 믿음과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설득하면서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유대인 공동체와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이 대부분 믿음의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이방인들도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긴장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초대 안의 교회에서 그래서 엄연히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삶의 배경이 달라지니까 서서히 균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중심이었는데 어느샌가 숫자적으로도 더 적게 되어지고, 이방인 믿음의 사람들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 지켜왔던 어떤 율법의 전통과 이 할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감 속에서 더 자신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생각하고 자신들 많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했을 것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지만 율법주의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율법에 대한 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래서 어쩌면 복음이 오해되어지고 왜곡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은 바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그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다시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바울은 훨씬 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의 전통을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은 그런 논리로 보자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보자면 바울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바울은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조금만 수정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슷한 복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저들은 어떤 차이점을 가졌을까요? 바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차이점을 가졌을까요? 그냥 겉모습만 보면 오히려 훨씬 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울과 저들은 전혀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통 율법을 교육받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이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처럼 율법과 할례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버금갈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율법과 할례로서 자랑의 근거를 삼는다면 바울이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도 할례도 종교적 전통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내용 때문입니다. 반전의 이유가 1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새롭게 형성된 그 정체성과 가치와 삶의 중심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바울에게 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제 거부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사도 바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인정, 명예, 자랑거리, 가치,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서 자랑거리를 삼지 않는다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자아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바울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신도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 일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멸령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가치, 즉 율법적인 자랑이나 인간적인 의로움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적 배경과 지식과 지위가 자신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로 자신을 올려준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일하는 바울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위해, 율법을 자랑삼아 일하는 바울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의 옛 자아와 옛 삶의 기준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요. 즉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들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에게 해방을 주었죠. 그동안의 율법의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한 그 애씀으로부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종교적으로 자랑을 해야 되는 그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5절과 16절을 단호하게 선언하던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은 할래냐 무할래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잠시 기절한 것도 아니고, 잠시 혼절한 것도 아니고,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창조하신 그 삶으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율법이 아니라 은혜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임할 것을 그가 선포하면서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삶에 율법 하나를 더 붙였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를 더 붙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진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유대주의자들은 옛자는 살아있고 거기에 율법 준수 덧칠하듯 하나 더 덧붙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로 이것이 바울과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고, 다른 복음이냐 진짜 복음이냐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 의의가 나타나는 사람이죠. 자기 노력에 집착하는 신앙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있는데,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행위에 무게를 싣는 겁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감히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신앙의 우월감을 갖고 있는 신앙의 태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저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저 사람보다 교회 더 많이 나오고, 예배 더 잘 드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외형적인 기준과 자기 기준에 빠져서 그것을 신앙의 가치 삼아서 판단 가치로 삼아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자기 기준에 맞게 그냥 행동하면서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이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괜찮다라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이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기 죽음, 진정한 자기 회개 없이 그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 복음이 내 삶에 조금 더 보탬이 된다면 그저 그것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 조금 더 잘 살려고 하는 거기에 내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 대신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규율이 무엇인가 거기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 대신에 교리나 규칙이나 그동안 해왔던 그 틀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 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마치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평안하게 그들에게 잘못된 몇 가지를 한자 지적해주고 인사를 나누는 그저 그런 편지가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빠져있는 그들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외치는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율법의 몇 가지 조항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복음의 이해에 대해서 그 몇 가지만 고치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까? 위에서 살펴보았던 여러분, 그 이후 외에 그 이면에 숨겨진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는 그들의 근본적인 동기를 또다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박해를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로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함께 소속되어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죠. 멸시를 받는 거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다가 당할 수 있는 그 조롱과 박해를 감당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보기에 외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서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유대 공동체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는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철저히 깨어져야 되는데, 복음을 통해 철저히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아서 그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내 혈기가 펄떡펄떡 뛰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직까지 살아서 그냥 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복음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내 헌신, 내 수고, 내 자랑 사람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없고 그저 내 평안, 내 안전만 추구하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결국 내가 죽지 않은 겁니다. 결국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에 주님 조금만 도움 주면 됩니다. 내 삶을 바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은 장신구가 아닙니다. 목걸이, 팔찌, 귀걸이가 아닙니다. 내 좋은 핸드백,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용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복음의 확장인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보탬이 되는 수단과 목적을 따라서 그것을 내 목적 삼아서 그냥 그렇게 수단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복음입니까? 이런 복음을 통해 철저히 깨어지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창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